몇 해 전 가족 여행을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제주도에 가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기억에 남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쇠속각이라는 곳에 가서 투명 카약을 탄 일입니다. 아마 타본 경험을 갖고 계신 성도님들도 있을 겁니다. 환상을 제가 투명 카약을 타기 전에 가졌습니다. 바다를 짧은 거리지만 멋지게 항해하리라라는 이름으로 열심히 투명 카약을 타고 노를 저었는데 정말로 힘들더라고요. 어, 잘 나가지가 않고 노를 열심히 저었는데도 배가 잘 나가지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서 바위에 이렇게 자꾸 부딪히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환점을 돌아서 언제 가나, 이거 괜히 탔나라는 이러한 후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작은 아들과 함께 탔고 저희 아내는 큰 아들과 함께 탔는데요. 역시 저희 아내와 큰 아들도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반환점을 돌아서 올 때는 너무나도 수월하게 저희가 정말로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반환점을 돌아서 정착지에 착 도착했습니다. 갈 때는 너무나도 힘들었는데 녹초가 되었는데 올 때는 힘을 빼고선 살살 노를 저었는데도 유유자적하게 쭉쭉 나가는 카약을 보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다가 쉽게 정답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람을 맞서며 노를 저을 때는 힘은 드는데 앞으로 나아가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탈진했던 것입니다. 근데 올 때는 바람을 등지고 오다 보니까 노를 편안하게 저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의 영향으로 배가 쭉쭉쭉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예배드리고 사역하면 할수록 우리는 번아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쉽게 상처를 받고 실족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의 열매가 맺히지 않고 신앙의 성숙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고되고 힘든 사역을 하지만 성령 충만함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칠 법도 하고 상처 받을 법도 한데 어디에서 그 힘이 났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강하고 굳세게 주의 사역과 예배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볼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쉽게 상처받지도 번아웃 되지도 않습니다. 그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안고 귀한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맞서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성숙도, 신앙의 열매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할 때는 버겁기만 한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바람을 등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되고 힘든 사역과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그곳에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까지 거둘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성령의 바람을 맞서며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바람을 등지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할 때 우리는 쉽게 탈진되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지도 않습니다. 실족하지도 않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번아웃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을 감당하죠.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신앙의 풍성한 열매까지 거둘 수 있는 멋진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겔이라는 인물입니다. 에스겔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에스겔이라는 뜻, 이 에스겔이라는 뜻을 살펴보니까 여호와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이름답게 에스겔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그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꽃을 피웠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했던 것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는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나아갔던 인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의 환경은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 가운데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히려 환경을 압도하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에스겔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는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 능력을 체험한 비결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살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내게 내려와서 여호와의 영으로 나를 이끌어 골짜기 가운데 데려다 놓으셨다. 그곳은 뼈들로 가득했다. 그분은 나를 뼈 주위로 지나가게 하셨다. 골짜기 바닥에 뼈가 아주 많았다. 그 뼈들은 매우 말라 있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환상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란 어떤 환상인가? 마른 뼈, 죽어서 살은 다 없어지고 말라버린 뼈들이 이렇게 있는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뼈들은 무엇인가? 제가 자막으로 준비했는데요, 열방의 포로가 되어 돌아올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 나라 안에 있던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열방으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 기약도 없이 소망도 없이 그냥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환상으로 마른 뼈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고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3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께서 내게 물으셨다. 사람아,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 다시 말해서 열방 가운데 포로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유대 땅에 모일 수 있겠느냐?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셨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답변은 나는 말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제 이성과 제 지식으로는 감히 이루어진다라고 답변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십니다 라는 이 대답을 에스겔이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성령을 체험했던 에스겔이 어떻게 성령을 체험했는지를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현실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가운데 대답했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질문에 답변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영적인 세계가 그의 영안이 열리기 시작했고 성령이 기름 부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의 눈은 우리를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인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그래서 이 현실에 아주 집중하게 만들죠.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부인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은 우리를 영적인 세계로, 비논리적인 세계로, 비합리적인 세계로 이끌지만 우리가 볼 수 없는 또 다른 세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냥 똑똑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지혜로운 사람, 현실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밖에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할 때 하나님은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고정시키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결정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며, 누구를 보며, 어디를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강준민 목사님께서 쓰신 바라봄의 능력이라는 책에서 이러한 글귀가 있는데요, 자막으로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위기를 바라보지 말고 위기 속에 담긴 기회를 바라보라. 당신은 바라보는 것을 얻게 되고 바라보는 것에 거하게 되고 바라보는 대상을 담게 될 것이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감히 볼 수 없는 세계를 열어주시고 그 능력에 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바라보느냐, 어떠한 눈으로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행복 지수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영적인 세계를 바라보지 않고 현실에만 주목하며 현실 감각이 뛰어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충만하게 임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곳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어떠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의심의 눈으로, 과학적인 렌즈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면 이 시간 의심이 안개 거치듯 다 사라지고 눈 녹듯 다 녹아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전에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잘 지내고 계시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혹시 목사님 다음 주 월요일 날 시간 되세요? 예, 시간이 됩니다. 혹시 저랑 점심 식사 같이 할 수 있을까요? 갑작스러운 이 성도님의 이렇게 질문에 제가 뭐라고 답변해야 될지를 몰라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요? 예, 목사님 앞에 정말로 감사해야 할 그 사항이 있어서 제가 식사를 대접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성도님에게 감사할 그러한 것들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 라고 저는 의아했지만 하도 오랜만에 약속을 잡아서
이렇게 축복도 해드리고 그간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물을 겸 같이 사모님도 함께 오십시오 해가지고 같이 아내와 함께 그 성도님을 만났습니다. 대뜸 오셔서 환한 얼굴로 목사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식당 자리에 앉기 전에 성도님이 벌써 기쁨의 미소로 정말로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왜 감사한지 그 이유를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2017년도 동경 러브소나타 때 저를 B팀의 팀장으로 임명하셨죠. 한참 지난 일이라서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팀장 직분을 받고 나서 참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저처럼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사람을 왜 팀장으로 세웠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저는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순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OBC도 잘 참여했지만 적극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능동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늘 언제나 수동적인 그리스도인이었죠. 그냥 할 도리만 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팀장 직분을 맡고 나서 너무나도 떨려서 하나님 앞에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고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등산 갈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팀장 직분을 맡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는 자신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찬송 부르고 하다가 이분이 뒷산을 이렇게 등산하다가 공중에 뭔가 붕 뜬 듯한 성령 충만함이 이 성도님 가운데 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눈을 들어 보니까 모든 것이 아름답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가 본인에게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나서 직분, 내 신앙을 보니까 강한 자신감과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 직분도 정말로 잘 수행했고요. 끝나고 와서 순장님을 공동체 담당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나이가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열심히 순원들도 가꾸고 영적으로 케어하고 지금은 임직자 스쿨에서 열심히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풍성한 신앙생활을 2017년도 러브소나타 팀장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행복해졌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을 세우신, 저를 팀장으로 세우신 정말로 목사님께 감사하고 싶어서 늦었지만 이렇게 인사를 드립니다 라고 환한 미소로 저를 초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셨어요. 정말로 저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식사 앞에 감동을 받아서 제가 눈물이 핑 돈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해지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를 안고 앞에 계신 우리 성도님을 바라볼 때 너무 감동이 되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을 때 영적인 세계가 열리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도님의 신앙의 성숙뿐만 아니라 풍성한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며 삶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 그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정말로 가슴이 벅차오르고 감동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곳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풍성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눈에 있는 이성적인 눈, 논리적인 눈, 과학과 합리로 무장한 나의 눈의 비닐이 다 벗겨지고 믿음의 눈이 우리 안에 장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이 뼈들에게 예언하여라. 그들에게 말하여라.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뼈들에게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너희 안에 생기를 들어가게 할 터이니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힘줄을 붙이고 그 위에 살을 붙이고 그 위에 살갗을 덮고는 너희 안에 생기를 불어넣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살게 될 것이고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명령받은 대로 예언했다. 그런데 내가 예언을 하자 덜그럭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뼈와 뼈가 맞부딪혀서 뼈들이 함께 모였다.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선포하였을 때 성령의 능력을 체험케 됐다라는 간증이 이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환상 앞에 믿음의 눈을 뜨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마른 뼈에 살을 붙이고 뼈가 뼈를 붙게 하여서 살아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신비한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했는데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으려고 어떤 케이스는 이런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방언을 받기 위해서 코카콜라를 100번 외치는 그런 신비적인 행동과 어떤 이상한 퍼포먼스를 해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에스겔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 이 성령의 능력은 아주 심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아멘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신다. 누가복음 11장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간구를 열심히 해서 성령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당신의 능력을 부어주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은 우리들 가운데 부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엘리야, 에스겔, 또 12사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는데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선포하였을 때 놀라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할 때 구원의 선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주신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포는 믿음의 강력한 고백이자 순종인 것입니다. 믿음의 가장 강력한 고백이고 순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할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한다. 실제 예가 있는데요, 사도행전 3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주겠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라고 말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 뛰어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안진뱅이가 놀랍게 치유되는 역사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베드로가 선포하였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은 반드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선포할 때, 그리고 그 선포와 함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는 것이고 능력의 사람으로 우리가 서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가운데 나는 명령대로 예언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예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살과 살이 붙고 뼈가 붙어서 마른 뼈,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이 마른 뼈들이 회복되었다,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열방 가운데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던, 언제 고국으로 돌아올 기약조차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그 나라가 재건되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말씀을 아멘으로 믿고 그렇게 될 줄로 확신하며 선포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 들으시고 집에 가실 때 아멘 했다면 입술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핵심을 붙잡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강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질병은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에 의하여 회복되고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며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단은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멘 했다면 그 아멘으로 끝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입술로 다시 선포하고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내딛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의심이라는, 유혹이라는, 과학과 합리와 논리라는 그러한 명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받은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한 말씀을 입술로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할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체험케 해 주실 것입니다. 프로야구 선수들 가운데, 특별히 투수들 가운데요, 10승 이상 하는 투수들이 있습니다. 에이스라고 말하죠. 그 투수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타자를 압도할 수 있는 결정구가 그들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일 때 도망가는 피칭을 하지 않고 자신이 갖고 있는 결정구로 타자를 돌려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정구가 있는 것이죠. 또 3할 이상 치는 이 아주 3, 4, 5번 치는 아주 명타자들에게도 특징이 있는데 그들은 아무 공이나 휘두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타석에 들어서기 전에
내가 칠 공, 내가 연습했던 공, 내가 정말 노리고 노린 공을 마음속으로 담고 들어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마음속으로 담고 준비했던 공이 올 때 그 볼을 쳐내서 안타를 만들고 홈런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정구와 결정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 결정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사단에게 끌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이 결정구,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 결정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믿음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선포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열매는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아멘으로 선포하겠습니다. 그러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를 거두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